오늘 알맞지 않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성은 그래 같이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 물과 같은데 물은 열매도 아니지만 실은 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알맞든지 알맞지 않든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진시황. 아유, 누가 말씀하셨어요? 최명필 집사님. 예. 안명의 장로님 두 분. 자기 돈 내서 빵 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진시황이에요. 네,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죠. 예. 그 전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중국 땅이 넓은데 중국의 곳곳에 각각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최초로 지금의 중국 전체 넓은 땅을 다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자인데 읽을 수 있는 분? 뭔지요? 예. 아시는 분은 놔두고 어제 나한테 들은 분은 놔두고 뭘까요? 다 읽으실 수 있지만 겸손하셔서 아무도 말씀을 다 안 하시잖아요. 규칙입니다. 규칙. 여러분 삶에 규칙이 있으신가요? 예배 나오는 규칙. 예배는 11시 반에 드린다. 가능하면 15분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규칙이에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는가? 나는 몇 시에 자는가?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게 다 규칙이죠. 자, 이 규칙인데 여러분 진시황이 이 규칙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나라들로 다 흩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이제 한 나라가 됐으니까 서로 왕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나라하고 북쪽에 있던 나라하고 하나가 돼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시장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쌀 한 대만 주세요. 쌀 한 대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나라에서는 한 대가 요만했어. 근데 북쪽에 가니까 쌀 한 대만 주세요 했는데 요만하게 줘야 되는데 요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게 무슨 한 대냐고.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게 한 대거든. 이게 한 대지 그러면 한 대가 뭐냐고. 아니 한 대가 이만하지. 아니야 한 대는 이만해. 라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서 이걸 통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규가 컴퍼스예요. 원을 만드는 컴퍼스. 식은 자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센치를 재는 길이를 재는 자. 비단 한 필만 주세요 라고 할 때 한 필이 어느 나라에서는 요만한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만해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걸 통일을 한 거죠. 이제 나라도 통일됐으니까 이것도 통일이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한 대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쌀 한 대는 이렇게 할 거야. 자기 나라 이전에 통일되기 이전에 한 대를 이렇게 줬다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주는 건 이제부터 뭐야? 이제부터 규칙을 어긴 거니까 뭐예요? 이제부터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통일되면 자와 규칙 이것도 하나로 돼야 돼요. 통일됐다는 말은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따지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각각의 규칙이 달랐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아내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하는 집안에서 자랐어. 그럼 뭐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규칙으로 우리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죠. 끝도 없이 싸우죠. 한대가 이거잖아. 아니야, 한대는 이거야. 근데 가장 좋은 규칙이 뭘까요? 가장 좋은 규칙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 생활인 거죠. 자, 여러분, 진시황 때는 시대적으로 따지면 어느 시대죠? 기원전 청동기 시대예요. 진시황 때 규칙이 정해졌어요. 근데 나는 규칙이 없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규칙도 없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규칙이 없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규칙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해. 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되는 대로 하면 될 수 있나요? 못 되나요? 못 돼.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돼요. 안 되니까. 못 되니까. 근데 규칙이 없이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나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은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이고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인데 규칙이 없으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규칙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싸워요. 옛날 석기 시대는 계속 싸웠잖아요. 옆 부족하고 싸우고, 이 부족하고, 그 다음 부족하고 싸우고, 그 다음 부족하고 싸우고, 계속 싸워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돼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의 규칙, 이 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건데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큰 소리로 시작. 이렇게 안 되면 던져버려라. 이런 게 규칙이에요. 예, 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곳곳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니면서, 너희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자,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시거든요. 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때가 되었다.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것은 그 때가 찬 그 소식을 대할 때 인간의 반응을 얘기한 거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확해요. 물론 다양한 게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너희 이 복음을 믿어야 돼.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아직도 먼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설득도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에게 내가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정말 가까이 왔어.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걸 믿으세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그냥 단적인 예로 보면 공부하려고 하면 다 준비되어 있죠. 만약 내가 엄마 아빠인데 아기가 와서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 좀 해보려고요. 나 의대 가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의대? 넌 안 돼, 자식아! 이래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아빠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해. 다 돼 있잖아요. 아빠 다 해줄게. 책 필요해? 책 사. 선생님 준비되어 있지. 학교 준비되어 있지. 다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오면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오나요? 저 이렇게 설교하려고 저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주면서 다 듣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고 돈 벌어야 되지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의 소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서 일단 복음이 뭔가 이건 그래도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이게 구약과 달라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특정되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아주 독특한 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아주 특이한 점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후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파송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실 것입니다. 갈 때 먼저 기억할 거 하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뭐 하라고요? 평화를 선포해라.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냥 축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평화를 빌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복을 빌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슬기교회 가장 기본 영성수련이 뭐죠? 우리 슬기교회의 기본 영성수련. 첫 번째 매시정각 예수기도. 어떻게 하죠? 주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엔 미소하고 미소를 실제로 띄우고 그 주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본문. 오늘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빌어주어라. 이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 설교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설교 말씀을 되게 기억을 잘해요.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매시 기도를 그래도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슬기 축복 기도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를 들어 마트에 갔는데 마트 사장님이 계시면 살짝 웃어주고 막 너무 환하게 웃으면 착각하니까 그러지 말고 살짝 웃어주고 주님 이분에게 평화를 주세요. 주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주어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평화를 빌어주지 못하죠. 판단하죠. 이 사람은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어떻다고요? 그 집이 평화를 받을 만한 집이면,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근데 이 집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네가 하지 마라.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지 판단을 네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좀 아쉽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도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세상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비판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은 신문 기자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혹여 비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판단을 하면 안 되죠. 판단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어라. 그냥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이면 내가 받을 거야. 축복을 준 사람이 받을 거야.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냥 축복을 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뭐 하든지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뭐 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네? 걸어서. 어떻게? 문을 열고. 자, 문을 열어야 들어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열린 마음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자,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 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기본 조건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이 문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이 문보다 크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근데 자, 시집을 들어가잖아요. 장가를 가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회사에도 들어가죠.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리잖아요. 잘했어. 회사에 들어가요. 자, 회사에 어쩐다고요? 들어가. 회사에 들어가. 근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회사보다 더 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마음에 안 들어. 김 부장은 이래서 싫어. 회사가 아주 이상해.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회사에 몸은 들어갔는데 내가 회사보다 더 커서 내가 회사를 판단해요. 회사가 나쁘다, 좋다, 이렇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문보다 더 크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당연한 거죠. 시집을 갔는데 내가 시집보다 더 커. 시아버지는 왜 그런다냐?
시어머니는 왜 그런다냐? 아, 시금치 시자만 봐도 괴로워 죽겠네. 이러면 내가 시집보다 더 큰 거예요. 때로는 교회보다 더 크고요. 내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보다 더 크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판단만 해. 그러니까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크니까. 근데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더 크니까 괴롭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교회보다 내가 작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는 직장보다 내가 작아요. 내가 작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커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커나갈 쯤에는 또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죠. 더 커져서. 근데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판단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축복해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해 주어라. 세상에게, 우리 집에게, 우리 직장에게 그냥 축복해주고, 교회에도. 물론 그냥 축복해 주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닙니다. 또 어디 JMS 교회, 정명석 교회 가서 아멘 하고 어련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만일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한테 새벽 2시에 저기 어떤 성도님, 집사님 새벽 2시에 어디 호텔 앞으로 나오세요. 아, 그래요? 사모님 같이 오세요? 아니요, 나만 갈 거예요. 남편 데리고 갈까요? 아니, 혼자 은밀하게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막 목사님이 어련히 좋은 일 하시겠어? 하고 오면 그건 아니죠. 상식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일 그러면 신고해야죠. 근데 범죄는 아니니까 교회 장로님들한테 신고해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야죠. 근데 그걸 목사님이 어련히 잘 하시겠어? 조용히 가야지. 이건 좀 아니죠. 안 그래요? 근데 혹시 제가 그러더라도 장로님들한테는 신고해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신고하지 않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치도록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또 너무 또 이렇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까지 했었죠? 당황하니까 막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준비했던 말이 아닌데, 그냥 두어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는 신이다 이렇게 넷플릭스에 나오는데,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간 말종 같고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난 신도들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세습을 하신 것도 세습 욕심이 나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용인해 준 신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게 해야죠. 일단 법이 안 되는데 그걸 막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가죠. 막 교회가 목사님 아드님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 망해. 그러니까 와야 돼.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 교회라면 어찌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목사님 아들만 와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망해야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안 망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내가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손해볼 게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9시에 일한 일꾼, 12시에 일한 일꾼, 3시에 일한 일꾼, 그 다음에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동안 일한 일꾼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주시잖아요.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판단하지 않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두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분 꼽아요?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두 분밖에 없네. 어쨌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고, 또 광교의 도토양도 있고, 많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인물, 이렇게 있죠. 몇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인물들의 필적할 만한 인물 혹시 있나요? 요 근래, 현대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만한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종대왕 같은 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5등.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국력이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부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위대한 인물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위대한 인물도 없는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 세계 국력 5위. 일본도 제꼈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대중의 시대예요. 옛날에는 대중음악 이런 게 없었어요. 음악은 왕궁에서 아주 지위 높은 사람들만 음악을 누리는 거예요. 대중들은 음악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악의 제일 중심은 대중음악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단군 이래 최고의 시대, 가장 번영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광개토대왕 이런 분 한 분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각각의 대중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위대해져서 그래요. 진짜 조금씩 위대해져서. 조금씩 위대해지고, 조금씩 공부하고, 조금씩 나를 수련해가고, 조금씩 착해지고, 조금씩 부지런해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대중의 시대이고 민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조금씩 위대해지니까 정말 작게 아주 조금씩 위대해지니까 어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이끌었던 시대보다 지금은 더 놀라운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인데 조금씩만 위대해지실 수 있기를, 더 위대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인물은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만 위대해지시기를. 근데 여러분, 위대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어떤 일정한 선이 있다면
그냥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내게 주겠죠. 또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빌어준 복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조금씩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놓을 수 있죠. 져줄 수 있죠. 여기서 만약 유치원생하고 팔씨름 좀 이따 점심시간에 어떤 유치원생이 와서 집사님 나랑 팔씨름해요 하면 여러분 기어이 이기실래요? 이재조 집사님 그 등치 갖고 기어이 이기실래요? 아니잖아요. 져줄 거잖아요. 왜냐? 내가 크니까. 내가 크니까 져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른을 이겨서 좋고 어른은 져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져줘가지고 얘가 자신감도 갖게 하고 내가 어른도 힘센 아저씨도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갖게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기쁨도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는 이겨서 좋고 나는 팔씨름을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해서 좋고 서로 좋아요. 서로 윈윈이 가능한 거예요. 둘 다 이기는 게 그래서 가능해요. 겉으로는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는데 둘 다 이긴 거죠.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거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놔두고 일단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조금씩 우리가 위대해지는 건데 지금 위대한 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군일의 최대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만큼 위대해지겠어요? 이순신 장군만큼 위대하다는 것이겠어요? 아니고 우리가 조금씩 위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시대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조금만 더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걸어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들게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덕분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만 더 걸어가셔서 우리의 이 위대해지는 걸음이 또 후세대까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거 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래서 손해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대중의 시대이고 지금은 전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만 더 위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판단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특별히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조금씩만 위대해지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힘들지만 또 한 걸음만, 내 평생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당군일의 최대의 번영의 시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광개토대왕처럼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조금씩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불평을 벗어나고 원망을 벗어나고 내 걸음 걸으면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조금씩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걸어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또 한 걸음 아주 더디지만 또 위대해지는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무리들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